사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양주명성교회가 초대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시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저희들의 예배 모임이 둘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로 48절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만남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한 호숫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낚시 구경 재밌잖아요. 재미 삼아서 이제 구경을 해요. 그때 마침 그 할아버지가 아주 큰 월척을 낚은 거예요. 잡으신 거죠. 어찌나 물고기가 큰지 이제 너무나 흥분되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지가 그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마음에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매번 반복해서 그 큰 물고기가 잡힐 때마다 놓아주죠. 그런데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것을 이제 잡아서 그물망에 집어넣더라는 거죠.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객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가 잡히면 그렇게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가져가십니까? 그러자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 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물고기는 필요가 없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자신이 한계를 정해놓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미 내 안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내가 정해놓은 25cm만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가 정말 바꾸기 싫다면, 너가 변화되기 싫다면 내가 넓혀줄게, 내가 바꿔줄게, 뭐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누가는 의사예요. 그리고 역사학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특별히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병자들의 치료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구약과 또 복음서 그리고 신약을 연결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신약의 역사서라고 말하는 게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 주역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그 옥중 서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가가 끝까지 그 사도 바울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감옥에까지도 사도 바울과 함께 들어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초대교회의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였던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그 누가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42절인데요. 우리 한번 42절을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한 가지는,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가, 또 그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 한번 맞춰보세요. 아브라함, 마노아, 사가랴, 엘가나,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남자죠? 예, 남자들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그분들은요, 다 부인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임신을 안 하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없이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으로 자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녀들은, 그 남편의 부인인 그녀들은 그토록 자녀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당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큰 죄인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 고통과 수모를 당했어요. 조롱과 어떻게 보면 비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뭐가 있었죠? 칠거지약이 있었잖아요. 그 칠거지약의 두 번째가 뭡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면 내쫓김을 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일이니까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좀 어렵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쉽게 결혼해서 주어지는 평범한 자녀의 축복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된 거죠. 아니, 그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던 바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모든 것이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요, 인생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 왕국이 너무 튼튼해진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구조사가 나쁜 것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사실은 그 속에서 만족하고 싶었던 게 그의 본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인구조사를 시켜버립니다. 사실은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개월에 걸쳐서 그것을 카운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 보고를 듣고 나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감히 누가 우리나라를, 이제 나는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은행에 차곡차곡 돈을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쌓여있는 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이제 내 노후는 안전하고 편안하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윗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도 그 당사자인 다윗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요 무려 7만 명이라는 사람이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한 사람의 실수로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막아진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에 이 재앙을 내려달라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게 엎드렸고 결국 예배드림으로 그 재앙이 멈춰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오시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성경의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찾으면 돼요? 해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그렇죠. 다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에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던 그 어머니들이 그 부모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했다고요? 그 돌파구가 기도였어요.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힌두교 선교지에 있을 때 당이라는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데도 그 당시에는 게릴라들이 국토의 3분의 1을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갔더니 여전히 역시 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분들에게 잡혀서 광에 갇혔습니다. 광에 저를 가다 놓고 밖에서 누가 지키고 있고 안에서 저를 신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시더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주위에 아시는 장로님들, 성도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풀려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를 내보내주셨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내보내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쫓았어요.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결정이 너무 늦어지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힌 준비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요, 문제 있는 두 여인의 만남이에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또 한 사람은요,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까지 칭찬해 주신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래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세기적인 만남 아니에요?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축하연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 산골, 깊숙한 산골, 유대 산골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보다 더 큰 만남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그들이 어떻게 임신이 됐습니까? 똑같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은 그 이름까지 밝히고 있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누굽니까? 가브리엘. 그죠? 그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뭐예요?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페셜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여인들의 현실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세례 요한을 수태한 엘리사벳은요, 그 일 때문에 그 남편이 벙어리가 된 상황이에요. 벙어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 아닙니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엘리사벳 그녀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도 한번 보시죠. 지금 약혼녀 아닙니까? 남편 될 요셉과 아직 합방한 적이 없어요. 합방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뭐였습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처녀가 말이죠.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파혼 정도가 아니라 간음죄로 사형을 당해도 아무 말도 없는, 아무 할 말도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만나보면 여기서 걸려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아니,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처녀가 임신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게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채로 뿅 하고 나타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그분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잖아요. 근데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성적으로 설명해봐라.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여기서 진도가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믿음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렇죠. 믿으니까 믿음의 종교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을 도대체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누구에게 상담하러 가면 그냥 그 아이 조용히 지우라고 종용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입소문이 나고 주위의 시선이 따갑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바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겠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죠. 처녀가 임신했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이 거의 출산할 때까지 3개월가량을 같이 지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교제를 했으면 말이죠. 그럼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요, 서로의 속을 터놓고 나누지를 못한다는 거 아닌가요? 서로가 그 정도까지 얘기할 신뢰가 형성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악성 루머가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 이야기했다간 그냥 소문에 매장당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한번 실증난 분들은요, 대형교회만 찾아다녀요. 그리고요, 뒷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축도로 끝나기가 전에 쏙 빠져나가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이런 상처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만약 보통 사람들처럼 이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오히려 혼쭐을 내고 너 같은 죄인하고는 내가 상종도 하지 않겠다 내쫓았다면 마리아는요 3개월이 아니라 하루도 그곳에 머물지 못했을 거죠. 아마 현대인 같았으면 자살했을지도 모르죠. 왜냐고요?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봐야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2살, 많게는 15살, 정말 많아야 17살로 봐요. 저희 딸 한나보다도 어린 거예요.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성경적 원리가 뭐라고요? 그것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예요. 정말 아픔과 슬픔, 기쁨과 괴로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자살도 막을 수 있고요, 우울증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파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저희가 목장장, 구역장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통한 공동체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의 길은요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목회를 배웠거든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럼 목사는요 날마다 성도님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토스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준 가장 귀한 목회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끊임없이 뭘 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짊어줘야 돼요. 그럼 저는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니까요. 근데 아직 제가 기도의 제목을 못 받았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박찬미 목사님께 드렸겠지요. 또 한 가지, 목사는요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사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목사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는 그분들을 끌어안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게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회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요 대부분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짊어져야 하거든요. 가슴은 썩어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배신당하면 힘들 수 있잖아요. 한두 번 배신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보니까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어쩌면 외롭고 고독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1차적으로는 사랑하는 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을 보니까 어느 때인가 와이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동조할 때까지 무려 1년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시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부부의 관계가 1차적으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파워예요. 그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성도님들 간의 교제의 깊이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용서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꿍 하고 내 마음속에 두고 보자, 이 왼수, 그렇게 응어리를 가지고 살겠냐는 거죠. 그럼 본인만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분이 있습니까? 한번 오늘부터 시행해 보세요. 내가 그분을 축복하리라. 내가 감정적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분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세요. 한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합세해서 같이 중보기도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느끼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성도의 교제가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되죠? 먼저는요, 서로 들어주더라고요. 이 들어줌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꾸만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절대 누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누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요, 신뢰감이 형성돼서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게 하실 거예요. 상담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분들이 2023년도에 우리의 목장장이 되시고 또 구역장이 되시면 우리 양주명성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로 성숙해질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어디까지 그들의 교제가 성숙해지고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요, 난리가 났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그 뱃속에서 아이들까지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뛰노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감동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성경의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절대로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자손손까지 그 기도가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양주명성교회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축복하심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고백을 받았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맞아.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입을 터뜨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46절, 47절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요즘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지요?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삶, 이것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가랴는 이미 포기한 자녀였어요. 그래서 어찌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가 말 못하는 벙어리 신사가 됐었잖아요. 또한 마리아도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는다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서 오히려 질문을 던졌죠. 아니, 내가 남자와 함께한 적도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어쩜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죠. 우리는 25cm의 고정된 틀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우리는 고정시켜버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의 믿음을 성숙시켜줬죠? 무엇이 이들을 바꾸었죠? 무엇이 이들을 더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었죠?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역사뿐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와닿는 메시지는 성도의 교제였어요.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준비된 만남이죠. 그 성도의 교제가 그들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든 환경과 처지가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하셨다는 거죠.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을 만나고 나면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저분을 만나고 나면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예요. 그런 우리의 준비된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런 준비된 만남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시는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그래서 처음에 인사드렸던 대로 보고 또 보고 싶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가기가 싫을 정도로 여기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래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하신 김에 한 번 더 하죠. 예, 다음 주에도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 보고 먼저 변화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의 변화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벳이 되고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도 서로 들어주고 또 서로 축복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고정된 틀이 끼워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의 기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기적인 만남,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들은 외관적으로 볼 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만남이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준비된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때로는 감정적으로 응어리지고 또 미움도 생기고 하나님 보기 싫은 일도 벌어지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벳이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이 시대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